좋은 사람 좋은 이야기의 박지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좋은 분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윤동주의 시를 노래하는 눈 오는 지도의 리더이신 우리 한은준 씨를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러브니저지 TV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만나고 싶었는데요. 오늘 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한은준 씨에 대해서 잠깐 본인 소개, 간단한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좋은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좋은 사람이 되려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고 뭐 하는 일은 따로 있고요. 지금 아마 초청해 주신 거는 또 윤동주 시를 노래하는 눈 오는 지도 그것 때문에 불러주신 것 같고 그 밴드에서 리더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눈 오는 지도의 곡을 또 다 쓰시지 않나요? 네, 다 썼죠. 곡을 쓰시고 네. 그 음악을 전공하셨어요. 전공은 하긴 했는데 네. 뭐 그냥 어영부영 전공. 네. 어영부영과가 있나요? 되게 겸손하신 것 같아요. 두루뭉실과입니다, 음악. 네, 두루뭉실과. 뭐 어떤 특별한 악기라든가 뭐 이런 거 전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작곡? 아니 그냥 음악이에요. 그냥. 음악 전공하셨어요. 네. 그래, 오늘 그래서 우리는 뭐 눈 오는 지도도 궁금하지만 네. 한은준 씨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세월호 또 이렇게 공연할 때 또 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좀 이렇게 남들에게 좀 소외된 것 같은 이런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잘 하지 않는 일들을 네. 우리 한은준 씨가 하시는 걸 제가 멀리서 보면서 특별한 무슨 동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떠한 것들이 이렇게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들어주는지. 일단 그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는 걸 일단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한데 사실 뭐 윤동주는 사실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분이고 모두 시작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냥 그쪽은 그렇게 지금 되는 건데 세월호는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다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나서서 하기가 조금 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좀 못하고 계신 것 뿐이었는데 그냥 제가 그냥 문을 열어드린 것 뿐이고 또 저는 뭐 그냥 추모 공연이었으니까 음악 공연 뭐 딴 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여기에. 다른 것도 하시고 뭐 추모제도 하시는데 저는 또 크리스천이고 뮤지션인데 뭔가를 해야겠는데 그러고선 이렇게 있는데 주변을 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같이 음악하는 사람 중에는 제가 그래도 거의 제일 어른이 벌써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하면은 안 되는 그런 자리에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자고 해가지고 뭐 다들 뭐 흔쾌히 다들 자리만 마련한 거죠. 윤동주의 눈 오는 지도 먼저 얘기하자면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눈 오는 지도는 2006년인가 7년쯤에 뭐 그 전에 곡은 이제 몇 개 써놨고 윤동주 시로 근데 이걸 갖고 뭐 하나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걸 이제 녹음도 하고 그다음에 추모 공연을 이제 그 추모일에 2월 14일인데 그때 이제 16일인데 그때 맞춰가지고 열기 시작하면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 눈 오는 지도, 윤동주 시인의 눈 오는 지도를 아마 뭐 신문이라든지 이런 방송 매체를 통해서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일본에서도 공연하셨고 한국에서도 또 그 기념일에 맞춰서 또 공연하셨잖아요. 예. 사실 제가 처음에 할 때는 뭐 잘 몰랐는데 하다가 보면서 이제 한국이나 사실 그 윤동주 시인이 중국, 한국, 일본에서 이렇게 다 거쳐가면서 사셨고 그래서 그 지역마다 뭐가 있긴 있어요. 연세대학교도 매년 추모 행사가 있고 그렇죠. 일본에도 리쿄 대학이라고 도쿄에 있는데 거기서도 그 한인 신부님 한 분이 그 성공회 대학인데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셨고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간다. 그랬더니 뭐 그냥 와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쉽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니요 그냥 진짜 거기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렇게 재정까지는 못 해주지만 뭐 간다 그러는데 뭐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거기 참여도 하고 이번 해에는
어떤 중국에서 어떤 이제 분이 한번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네. 해보자고. 네. 근데 간 김에 이제 한국 연세대학교 역시 다녔던 네. 윤동주 씨 거기서도 하고 일본 리쿄대학교에서 거기 매년 하는 행사에 그냥 참여했고 네. 중국은 근데 제가 그 2월 이번에 2월인데 아주 안 좋은 시기였기 때문에 네. 모든 공연이 다 취소된 그런 때였는데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그냥 저기 생가 가가지고 네. 거기서 노래하고 그냥 네. 우리끼리 뭐 한국의 이번에 그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서 그랬던 건가요? 그거보다 이제 사드 관련 사드 관련해서. 아 그때 가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그 윤동주 시인의 이렇게 딱 마음이 빼앗긴 이유가 뭔가요? 그분을 이렇게 노래를 해야 되겠다. 그분의 시를 노래해야 되겠다 하는 이유가 뭐였나요? 윤동주 씨는 참 그 팬이 되기가 엄청 쉬운 시인이에요. 일단 첫 번째는 네. 그 시만 읽어도 사실 시를 워낙 잘 썼어요. 일단 네. 시를 워낙 잘 써가지고 뭐 오죽하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과 시로 항상 뭐 1, 2, 3위 안에 거의 들어가 있으신 분이니까 워낙 시를 잘 쓰셨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또 사진을 보면은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네. 이게 심하게 잘생기셨기 때문에 네. 그거 완전 플러스 요인이고 네. 세 번째는 이제 그분을 이제 이게 어떤 사람인가 하고 좀 이제 보면은 또 그 삶이 또 뭐 요즘에 영화도 나와서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네. 삶 자체도 참 정말 존경할 만한 이제 그런 보니까 이 사람은 뭐 이 사람의 시를 노래하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 그 뿌듯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네. 뭐 부끄러울 것도 없고 부끄러운 건 이제 우리 음악이 좀 모자라서 부끄러운 것 뿐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 노래하고 나눈다는 거는 참 영광스러운 네,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래를 만드는 작곡자 입장에서 그분의 내용을 노래에 담는다는 것이 이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다음에 또 그렇죠. 그분의 삶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예. 노래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참 굉장한 큰 프리빌리지가 된다는. 그렇죠. 메시지도 있고 시 자체만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의 메시지도 있기 때문에 뭐 금상첨화. 그러면은 그 몇 곡이나 그 네. 윤동주 시인의 시를 통해서 얼마 좀 몇 곡 정도 쓰셨어요? 지금 그 CD 첫 번째 나온 거는 14곡이 있었고요. 네. 거의 유명한 시는 거기 아마 거의 다 들어가 있고. 네. 그러면 혹시 벌써 뭐 10년이 넘은 일인데 이걸 하면서 뿌듯했다거나 뭐 이렇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삶의 에피소드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게 문제인데 이거가 뭐 하여튼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물론 이제 공연을 하고 뭐 이러면 끝나서 와서 인사하시는 분은 이제 잘 봤다고 인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얘기밖에는 못 들었지만 하여튼 다들 좋아하시고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또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자녀를 데리고 왔었는데 저희가 그 이렇게 영상 같은 것도 보여주거든요. 네. 그런 거 보고 이제 그 자녀들이 네. 여기 미국에서 왜 윤동주가 거기 일본 감옥에서 죽었는지 뭐 하여튼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도 듣고 또 윤동주 모르는 사람들도 여기는 꽤 있죠. 네. 뭐 한국에는 거의 없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제 그런 걸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가 뿌듯한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이런 일들이 말씀하신 대로 빛이 나거나 돈이 생기는 일이 아니고 이득이 생겨지는 일이 아닌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높이 평가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일을 하게 되는 네. 뭔가 그 집사님 마음속에 그 일을 하게 되는 그 뭐가 있지 않아요? 그 어떤 동기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됩니까? 아니 윤동주는 그건 뭐 누구라도 아마 하고 싶은 거일 것 같고요. 그거는 워낙 그거는 제가 그냥 팬이니까 네. 팬들이 뭐 누가 막는다고 안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 차원으로 사실 하는 거고 세월호는 물론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뭐 이제 그만할 때도 됐고 뭐 이제 일주기에도 하긴 했었는데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저는
그건 굉장히 커다란 사건이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저한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메시지가 계속 뭐 어떤 불의와 뭐 어떤 잘못된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저기서 이렇게 소식으로도 듣고 뉴스로도 보고 뭐 그러는데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아 이거 아닌데 뭐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하는데 뭐 물론 자기 일도 아니고 뭐 자기가 내막을 그렇게 잘 아는 것도 아니니까 뭐 그거 갖고 나와가지고 막 뭘 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여기저기서 저는 이렇게 막 무슨 경종같이 울리고 있었는데 세월호 사건은 저는 이제 그 경종이 이만한 종이 이 면전 앞에서 망치로 그냥 빡 그런 이거는 느낌. 예. 어떻게 뭐 그쵸. 피할 수가 없는 경종. 이거 여기서도 가만히 있으면은 이거는 아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봐도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뭔가 하셨던 분들이 지금의 이제 한국의 역사, 뭐 어떤 저는 노벨 평화상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이런 거를 이끌어냈다. 그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였던 사람들이 이걸 한 거죠. 그냥 혹시 이렇게 마음에는 있는데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 어떤 이런 그것이 꼭 무슨 사회적인 이슈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삶 속에서 자기의 삶을 주도해 나가는 입장에서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지금 왜냐하면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좀 이렇게 좀 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죠. 뭐 굳이 막 뭐 네. 대단한 걸 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자기 삶에서 저는 그 세월호 사건을 특별히 또 예를 들면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그 어른들이 주로 너무 그냥 무관심하게 살았고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사실 그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일을 정말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어영부영 막 하고 뭐 그냥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냥 그러고 그렇죠. 이제 네. 그런 거가 제가 굉장히 많이 찔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대강 뭐 살고 막 그냥 일하는 것도 뭐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고 뭐 그냥 그런 거에 대한 것만 한 사람이 자기 삶만 조금씩 바꿔도 뭐 그게 거대한 일이 되겠죠. 네.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네. 맡겨진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네. 그러면은 뭐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큰 파급 효과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또 이 방송을 보시고 또 소외대에서 이렇게 관심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연락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이번에 그 우리 마음 모아라고 네. 이건 뭐 단체는 아닌데 이번에 세월호 공연 때도 이제 우리 마음 모아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그거를 제가 오래전부터 하려다가 계속 못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나 혹은 이제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럴 때 뭔가 이제 마음을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일. 근데 저는 음악 쪽이니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걸 하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뭐 세월호가 일단 첫 번째로 한 거였고 네. 앞으로도 더 이제 좀 그런 게 있으면은 하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 모아가 네. 좋은 이런 난프라핏 오르게니제이션으로 좀 런칭됐으면 좋겠다는 네네. 생각이 드네요. 그 마음을 모아서 다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마음들을 모아서 정말 소외되고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마음을 전달해 주는 일을 하실 정말 적격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그 혼자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포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혼자 내가 뭐 할 수가 있나. 근데 마음이 모아지고 또 뭐 마음뿐만 아니라 몸과 뭐 물질도 모아지고 뭐 그렇죠. 여러 가지가 되면서 그렇죠. 그것이 누구를 도울 수 있는 그거를 제가 사실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이제 뭐 우리 주변에 저는 이제 뭐 일단은 우리 주변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마음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은 하고 네. 이렇게 우리 마음 모아라고 이제 이름도 짓고 뭐 이제 막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실 여기 뉴저지 살아가는 뉴욕 우리 살아가는 분들이 저는 확실히 믿는 게 뭐냐면 정말로 필요한 일에는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주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야기가 이렇게 네. 마음 모아로 마음이 모아졌네요. 마무리가 그렇게 됐어요. 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은 조그만 정차장에서 희망과 사랑처럼 기차를 기다려 나는 플랫폼에 간신한 그림자를 떨어뜨리고 담배를 피웠다 내 그림자는 담배 연기 그림자를 날리고 비둘기한 때가 부끄러울 것도 없이 나의 속을 속속 햇빛에 비춰 날았다
가장 가까운 언덕에서 서성거릴 게다 젊음은 오래 거기 남아있거라 러브 뉴저지는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어떻게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같이 연합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그런 선교적 교회의 무브먼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각 교회들마다 다 개교회주의로 흐르고 있는 이제 교회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결집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와 기도에 뉴저지 교계가 합심해서 나갈 때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훨씬 극대화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계의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로 연합해서 함께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떠냐, 이제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주일 저녁에 지금 모여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회원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목사님들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 회원교회의 성도들까지도 같이 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은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러브 뉴저지를 통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의 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의 성장과 성숙이 같은 기쁨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냥 옛날에는 그냥 지나갔던 교회들이 이제는 그런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선교적인 마음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손들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 분과와 전도 분과도 이 러브 뉴저지의 한 파트로서 잡아가면서 교육 분과는 이제 목회자들을 위한 지적인 교육에 대한 공급이고, 또 나눔 분과는 교회와 교회 아니면 교회와 한인사회의 나눔의 어떤 파트를 감당하게 되고, 문화는 역시 나눔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문화 분과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너의 꿈을 찍어봐라고 하는 청년 문화 행사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5개의 목사님들이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뜻과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수고와 노력들을 다 같이 모아서 하나의 전도 행사를 만들었다는 것이 정말 감격적인 일이었고요. 무엇보다도 목사님들이 주도해 간 행사가 아니라 5교회에 소속된 청년들이 그 문화 행사, 전도 행사를 주관하게 된 첫 번째 행사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이게 너무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작이라고 봐요. 러브 뉴저지의 운동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흐르게 되면 목회자나 교회들의 참여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 중에 몇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지금 시작하고 있지만 그 본질을 사수하고 정말 영혼 구원과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일들을 작은 것이라도 해나가고 있다면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연합하려고 하고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정말 앞으로 더 함께 이 사역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러브 뉴저지는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어떻게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같이 연합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그런 선교적 교회의 무브먼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각 교회들마다 다 개교회주의로 흐르고 있는 이제 교회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결집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와 기도에 뉴저지 교계가 합심해서 나갈 때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훨씬 극대화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계의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로 연합해서 함께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떠냐, 이제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주일 저녁에 지금 모여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회원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목사님들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 회원교회의 성도들까지도 같이 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은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러브 뉴저지를 통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의 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의 성장과 성숙이 같은 기쁨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냥 옛날에는 그냥 지나갔던 교회들이 이제는 그런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선교적인 마음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손들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 분과와 전도 분과도 이 러브 뉴저지의 한 파트로서 잡아가면서 교육 분과는 이제 목회자들을 위한 지적인 교육에 대한 공급이고, 또 나눔 분과는 교회와 교회 아니면 교회와 한인 사회의 나눔의 어떤 파트를 감당하게 되고, 문화는 역시 나눔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문화 분과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너의 꿈을 찍어봐라고 하는 청년 문화 행사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5개의 목사님들이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뜻과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수고와 노력들을 다 같이 모아서 하나의 전도 행사를 만들었다는 것이 정말 감격적인 일이었고요. 무엇보다도 목사님들이 주도해 간 행사가 아니라 5교회에 소속된 청년들이 그 문화 행사, 전도 행사를 주관하게 된 첫 번째 행사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이게 너무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작이라고 봐요. 러브 뉴저지의 운동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흐르게 되면 목회자나 교회들의 참여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 중에 몇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지금 시작하고 있지만 그 본질을 사수하고 정말 영혼 구원과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일들을 작은 것이라도 해나가고 있다면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연합하려고 하고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정말 앞으로 더 함께 이 사역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이르는 동안에 우리 어머니들이 많은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희생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어머니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되었는데요. 애착의 대물림이란 이 말은 자식이기도 한 부모의 그 애착 유형은 결국 자녀에게 또 대물림이 될 확률이 높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된 사람들은 자기 성장을 게을리하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하는 모든 행동이 말이죠. 또 그 모든 말이 대물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 어머니의 고백인데요. 나의 어머니는 엄격하고 무서운 사람이었다. 어린 나를 보듬어주고 감정적으로 지지해주기는커녕 잘못하면 넌 누굴 닮아 이러니? 라며 면박을 주기 일쑤였다. 나는 그런 어머니로 인해 상처를 받고 자존감도 낮아졌지만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 내 아이에게는 엄마같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사실 엄마처럼 하면 어쩌나 싶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했다. 애착이 어쩌고 대물림이 어쩌고 하는 말을 들으면 마음 한편이 불편하다. 나도 그런 엄마가 될 것만 같다. 사실 엊그제에도 아이가 말을 안 듣고 떼를 썼다. 아이라 그럴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짜증이 나서 순간 안 그러다가 왜 이래? 엄마가 이러랬어? 하고 소리를 질렀다. 아이의 눈에 순간 두려움과 슬픔이 언뜻 비쳤다. 나도 모르게 엄마처럼 하고 있다. 이 대물림이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가 큰 캐테고리로 보게 되면 우리가 유산으로 대물려 주는 것에는 물질적인 것이 있죠. 그런가 하면 정신적인 것이 있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물림은 인위적으로 또 되어지는 것이 있죠. 우리가 말로 가르칩니다. 그것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어떤 이벤트를 만듭니다. 또 가문에서, 가정에서 어떤 의식, 가령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린다든지 성경을 암송케 한다든지 이런 인위적인 대물림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대물림이 있죠. 그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보고 느끼고 닮아가게 되는 그런 자연적인 대물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나기 바로 얼마 전에 쓴 마지막 편지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봐서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자기의 마지막 날이,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오고 있는 것을 알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대물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신앙을, 또 자기가 바라는 것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면서 디모데가 그런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써내려간 편지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우리가 좀 더 실감 있게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요즘 말로 이렇게 다시 작성을 해서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편지로 문안하네.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자네와 늘 함께 하기를 기도하네. 나는 지금 옥중에서 며칠 뒤면 집행될 사형 날짜를 앞두고 이 편지를 쓰고 있네. 아마도 이것이 자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가 될 수도 있을 걸세. 매일 밤 자네를 위해 기도할 때면 내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벅차오름을 느낀다네. 항상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네의 거짓 없는 믿음을 알기 때문이지. 로마 황제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주와 복음을 위해 싸우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는 자네의 모습을 그려볼 때면 나는 늘 큰 위안을 받는다네. 디모데여, 마음을 강하게 먹게나. 두려워하는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하네.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 받게 되는 모든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게나.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현재 주님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네. 장차 내가 그분께 드린 모든 삶을 다시 오실 그날에 모두 갚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이지. 우리 서로 언제 얼굴을 보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부탁하신 아름다운 복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을 약속하세. 오늘날의 말로 풀어서 읽어드렸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말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있는, 되물림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미 디모데의 삶 속에 되물려진 유산으로 받은 아주 귀한 믿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했습니다. 4절에 있는 대로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는데요. 여기 디모데의 눈물은 어떤 눈물인가? 왜 디모데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그것은 아마도 사도 바울,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을 생각할 때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한 사도가 저런 고통 가운데서 그냥 쓰러져 가야만 하는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 때에 누구나 느끼게 되는 그 두려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아마 디모데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바울을 염려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이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이게 눈물 흘릴 일이 아니다. 나도 네 눈물을 생각하게 되면 지금 당장이라도 너를 다시 만나서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지만 지금 혹 우리가 희생과 고난을 치른다 그래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 특권인 줄을 알아라. 훗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 바울은 이 말을 전하면서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도 디모데의 삶 속에, 디모데 안에 대물림이 되어진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을 얘기할까요? 거짓이 없는 믿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요, 위선적이 아닌 믿음, 외식적이 아닌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의 신앙생활에 조금 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대로 말을 바꾸면 거짓이 없는 믿음은 먼저 신실한 믿음이죠. 신실한 믿음.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신실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실천하고 순종하는 이 믿음을 얘기합니다. 또한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즉 세상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인격자로 나타나 보여지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여진 모습과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같다고 하는 것이죠.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그대로 나타나서 거룩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즉,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어떤 때는 사람을 의지하고, 기도의 응답이 늦게 오면은 그 다음에는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실하게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전능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변함없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러면 그것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헌신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많이 교회에 드리고 물질적인 헌금, 재능적인 그 헌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커미트먼트, 헌신도를 봐서 우리가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해보니까 꼭 그렇지만 않잖아요. 그 남이 하지 못하는 헌신이 자기 자신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헌신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 거짓 없는 믿음은 어디서, 이 세상에서는 물론 하나님이 다 아시죠. 중심을 다 아셔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디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가 가족 관계만큼 서로를 잘 아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정말 크리스찬이야, 우리 어머니는 정말 믿는 사람이야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때에 그것이 그 어느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도 확실한 줄을 믿습니다. 이 거짓이 없는 믿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이 유산으로 물려지지 않게 되면 우리 자녀들의 앞날은 참으로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신앙생활하는 거 참 어렵죠? 세상 가치관이 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악해져 가고 인본주의적이 돼 가고 물질 만능주의가 돼 가고 다 윤리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은 더 어두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거짓 없는 믿음. 세상을 이길 힘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능히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지키며 단호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의 바탕은 오직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고 또한 나를 이기게 하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죠. 재산을 물려줄 수 있어요. 정신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신실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 가든지 늘 함께 계시고 어디나 계시고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거짓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우리 부모된 사람들 가장 큰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어머니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에요. 여러분, 디모데가 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가정 형편이 좋아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갈등, 영적인 갈등이 디모데가 자라는 가운데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했는데 그것이 그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어진 것입니다. 그 유니게는 그것을 어디서부터 받았느냐 보니까 그의 어머니 디모데의 할머니 로이스에게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이 되물림,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지금 힘들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신분적인 것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어느 부자가, 그 어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그 재산, 재물의 유산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영원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그의 아버지 요한 게오르크 칸트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칸트의 아버지가 한 번은 말을 타고 고향으로 가는 그 길에 강도들을 만난 거예요. 다 뺏겼습니다. 돈주머니 뺏기고 가지고 있던 책 뺏기고 하여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뺏겼어요. 그리고 이 강도가 하는 말이 또 다른 거 가진 것 없어? 했더니 아무것도 이제는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줬어요. 그래서 간테 아버지가 길을 가다가 가만히 옷을 만져보니까 이 옷 안에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바느질을 잘 꼬매가지고서는 집어넣은 금덩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간테 아버지가 여기 금덩이가 있었네. 그럼 내가 거짓말했네. 그래가지고 다시 강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 강도들과 만났어요. 그러니까 강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복수를 하러 왔나? 당신 왜 다시 나타났어? 그랬더니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 그랬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게 있어서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뺏었던 돈 주머니를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다른 소유물 말도 같이 다시 돌려주면서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은 본 적이 없어. 이거 다시 다 갖고 가시오. 여러분, 이게 거짓말 같은 실화예요. 가다가 금덩이를 발견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뺏기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사람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믿기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이게 믿기 어려운 얘기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다고 하는 것이 내가 만나고 있는 대상에 따라서 정직하게 대해도 되고 정직하지 않게 대해도 된다. 즉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믿음이 상황적인, 상대적인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도 앞에 내가 정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거짓말하고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오히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내가 뺏겼으면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에겐 복수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든지 상황적이고 상대적인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에 둘러싸여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환경이 바뀝니다. 이해 타산을 따져보게 되면 내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실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고 손해를 보게 되면 그때는 different story. 같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앞에서는 나도 거룩한 사람으로 행동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크리스찬인 것조차 알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는 나도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나를 속이는 사람은 나도 속일 수 있어야 되고,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나도 공격할 수 있어야 되고, 내 것을 빼앗는 사람의 것은 나도 빼앗아 올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상대적이고 상황적이고 이해타산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다른 모습,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상대적이고 상황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겁니다. 왜? 믿음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자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파운데이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상황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적으로 상대적으로 해석을 하고 인본주의적으로 바꿔갈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자의 말씀이요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일진데 우리의 믿음이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 믿음의 행동이 믿음의 말이 달라질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분히 연약한 우리 인간 우리들은 상황에 따라서 내가 상대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 이해 타산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다시 올 때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거예요.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짓 없는 믿음은 절대자를 향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될 때에만 그것이 거짓 없는 믿음이 되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담대해질 수 있는, 어려움과 희생을 치르면서도 좌절하지 않는, 갈수록 죄가 관영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한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 지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 신실함으로 전능하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환관장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권력을 잡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굴복하고 아무 힘이 없는 사람한테는 의로운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대적이고 상황적인 믿음이 되고 거짓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들의 약점과 강점은 자녀들이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한다라고 하는 영국의 속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물림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나무의 열매는 나무에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무의 열매는 나무에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 부모 아래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자녀들,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 가장 큰 유산은 바로 믿음의 유산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유산은 인위적인 대물림일까요? 자연적인 대물림일까요? 둘 다죠. 둘 다요. 우리는 인위적으로도 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가정 예배를 쌓아야 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날 때 단호하게 야단쳐야 됩니다. 말씀으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적이 된 우리의 삶을 그들이 보고 느끼고 깨닫고 따라올 수 있도록 자연적인 대물림도 돼야 됩니다. 어쩌면 자연적인 대물림이 더 중요한 것이죠. 재산의 유산이 마치 최고인 것처럼 많은 재물의 유산을 남겨놓으면 부모로서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재산이 우리가 보는 대로 형제의 의를 갈라놓고 자녀의 삶을 망쳐놓고 그 재산이 없었다면 나름대로 노력하며 훌륭한 인격으로 자라갈 수 있었던 사람도 넉넉한 재산으로 인해서 삶을 마구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물론 재산도 물려줘야 되겠죠. 정신적인 유산도 대물림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모든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거짓 없는 믿음의 유산뿐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 자라나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디모데와 같이 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능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